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다 찾았어요? 아니요. 네. 5초만 기다려주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네, 됐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7월 달부터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의 가장 적절한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향유 옥합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향유 옥합 사건이 어떤 의미입니까? 향유 옥합 사건을 예수님은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향유 옥합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도록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건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세종대왕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한글날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냐면 한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한글을 쓰는 우리에게는 한글날이 의미가 있죠. 영어를 쓰는 사람은 한글날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향유 옥합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되도록 하는 사건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또 우리가 내용을 이해를 하겠죠.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향유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 베단이라는 동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성경에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 순자, 순이 많은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냐면 그 마리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곳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어디를 보냐면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금 동일한 사건을 세 사람이 자기의 각도에서 적은 글이에요. 동일한 사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냐면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는 여러 마리아 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오늘 베다니에 문둥병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지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가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 시대의 향유는 어떤 의미냐면 한 여인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뭘 모으냐면 그 순전한 나드라는 아주 귀한 기름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모으냐면 자기가 시집 갈 때까지 모읍니다. 시집 갈 때까지 모아서 그 순전한 나드를 팔아서 혼인 지참금을 만들든지 자기 결혼 자금으로 써요. 굉장히 중요한 돈이죠.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것을 예수님 앞에 와서 깨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이야기는 자기 결혼과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준비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향유로서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가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서 7월 달부터 배운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신앙생활에 무슨 영향을 주었으며 이 기름 부음이 현재 나에게 적용되어 있는가 또는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지금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왔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나의 장례의 의미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향유옥합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되게 할 것이고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의 보혈이 보혈되게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의미가 있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다르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향유옥합 이 사건을 왜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시켰는가? 오늘 이제 그것을 다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5,000명을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였습니다. 그 5,000명 중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까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그 향유옥합 사건을 다룰 때 거기에서 마르다는 뭘 했는지 아세요? 조금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마르다는 거기서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얼마나 가까이 앉은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흐르는 생명의 비밀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래서 이곳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럼 예수님은 하셔야 될 일이 있구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치루어야 할 값이 있고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구나. 한 집안에 마리아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한 집에서 만났지만 예수님의 그 뜻, 이 땅에 오신 뜻을 안 것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요한복음의 그 향유 옥합 사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뭘 하고 있었냐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동생 마리아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기 시집갈 미천으로 마련한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곳에 왜 계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 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생명을 깨닫고 한 사람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두 자매가 동일한 자리에서 다시 모였는데 한 자매는 여전히 일을 하고 한 자매는 자기의 결혼할 미천이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한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생명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고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요. 또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걸 다 두고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발치에 앉았다는 건 발끝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았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명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사건답게 하는 일입니다. 향유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옥합이라는 옥으로 된 그릇 안에 담겨 있어요. 옥으로 된 그릇을 준비해 놓고 마리아라는 여인은 돈이 있을 때마다 또 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무엇과 바꿨겠어요? 순전한 나드와 바꾼 거죠. 그래서 그 옥합 그릇에 담은 거예요. 어느 날 요만큼 담고 또 어느 날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요만큼 구하면 그것을 그 옥합 그릇에 담은 거예요. 이 옥합 그릇에 담긴 기름은 평생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언제 기름답게 쓰이냐면 그 그릇이 깨질 때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생명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나에게 부어진 다음에 그것이 언제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느냐? 옥합이 깨질 때입니다. 옥합이 깨진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깨진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 의미가 있느냐? 자기 자신이 깨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언제 그 능력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깨질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깨졌을 때입니다. 그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으신 그 생명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느냐, 언제 의미가 있느냐, 언제 보혈의 의미가 있느냐, 내가 깨졌을 때요. 향유는 옥합이 깨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훈련받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액수를 헌금을 해도 여러분 자신이 깨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 다음에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7장 21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한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를 지은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능통한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온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은 계속해서 나를 죄로 끌어갑니다. 내 안에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 안에서 내 마음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내 몸은 끊임없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사망으로 끌고 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것을 여기에 가져온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의미적인 거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사망의 몸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재판관이 볼 때 너무 악한 죄야, 이 죄가. 그러면 이 죄인에 대하여 벌을 줄 때 이런 벌을 줘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신을 구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시신하고 묶어놔요. 정말 끔찍하겠죠. 이런 형벌이 실제로 이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바울이 내가 시신과 묶여 있는 것 같은 상태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내가 함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분명히 살았는데 내 육은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유 옥합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 있게 한다. 예수님은 자기의 몫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대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격이 옥합 안에 그대로 고여 있으면 나에게 그 사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옥합 안에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깨져서 그 향유가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오늘 본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것은 이것을 합쳐서 보면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발까지 그 기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세요.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인간 사회에서 가능하도록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과 피조물은 다른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심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고통을 감당하심 자체가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몇 프로를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옥합이 깨지지 않은 이유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건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순종은 사실 순종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택한 순종은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건 순종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옥합이 깨어지고 그 향유가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져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100%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옥합이 깨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이 깨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육이 깨어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깨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옥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괴로운 순간들이 있죠. 어떨 때가 괴로울까요? 자존심 상할 때가 괴롭죠. 괴로운 순간들이 와서 우리가 그것을 밖으로 표현할 때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누구에게 그러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에게 왜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옥합이 아직도 안 깨진 거예요. 향유 옥합 사건을 대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보혈을 보혈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음성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속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향유가 고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고 우리의 악한 습관이 깨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여있는 은혜가 향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는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옥합 안에 뚜껑을 꼭 닫아서 그 옥합으로 두었을 때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 향기는 옥합 안에서 나와야 향기가 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어주신 그 보혈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은 계속 받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고여만 있습니다. 도대체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 그걸로 뭐 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차곡차곡 받아서 어디에 쓰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십자가가 그 의미가 되도록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보혈이 보혈되도록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고동락한 제자 가룟 유다가 그 향유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다른 본문들에서는 분개했다 그래요. 분개했다. 분개했다는 건 매우 흥분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명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의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흐르게 하고 향기가 나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야, 그것을 왜 아깝게 깨뜨리니? 그런데 그 속마음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게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왔을 거 아니니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쾌를 맞고 거기서 훔쳐갑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를 교양 있게 만드는 데 사용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나를 드러내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높이고
나의 평가를 높이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교회 안에서 편을 만들어서 내가 조직 위에 서고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습관들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의 가치,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위치.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분개하는 거예요. 저것을 팔아서 헌금했으면 내 이익이 됐을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높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싶습니까? 다 버리세요.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돈 많이 벌어와라. 왜 많이 벌어오라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 가져라. 뭐 때문일까요? 다 부모 욕심이에요. 아이들이 노래 좋아하는데 노래 못하게 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림 그리지 못하게 하고. 뭐 때문이죠? 부모의 욕심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 자체가 가치예요. 그런데 부모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아이들을 재단하는 거예요. 자르고.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성도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력 동원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헌금하기 위해서 행사를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옥합이 깨져야 우리 가정에 생명이 흘러갑니다. 내 옥합이 깨져야 교회 안에 생명이 흘러갑니다. 내 옥합이 깨져야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 거냐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것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옥합이 깨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산다. 맞습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공동체가 삽니다. 나의 기준이 깨져야 상대편이 살아나요. 왜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죠? 내 기준 때문인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 기준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지 않아요? 왜 여자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생겨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죠?
자기 기준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기준으로 똘똘 뭉쳐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혈이 보혈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던 그 기름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의 문제냐면 기름의 문제였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른 그릇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가졌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가졌어요.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가진 것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불을 밝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저절로 불을 낸 게 아닙니다. 여분의 기름을 등에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어진 은혜는 등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옥합이 깨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옥합은 여러분의 자존심입니다. 제가 날마다 설교 때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세요.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분들 있죠. 내가 보니까 저기가 더러워. 저거 누가 치우나 좀 보자. 벼르는 분들 있어요. 본 사람이 치우면 되는데 자존심상 그건 내가 저걸 어떻게 해. 그리고 누가 치우나 보자. 별로요. 그리고 눈을 흘기며 보죠.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화장실을 청소하고요. 누군가는 화장실 쓰레기 봉지를 치웁니다. 누군가는 종이컵을 채우고 누군가는 밥을 합니다. 누군가는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해요. 이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섬기는 그 마음이에요. 그럼 저는 설교하니까 설교만 해야 될까요? 저는 설교하니까 차려다 준 밥만 먹으면 되나요? 아니요. 저도 월요일날 출근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밖에 있으면 가지고 가서 씻어서 놓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화장실 쓰레기통 다 비웠습니다. 설교를 하면 그런 일 하면 안 되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옥합을 깨뜨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은 부어진 상황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뭐냐면 각자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가장 먼저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이신 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창조된 피조물 안에 들어오신 것, 이것이 자존심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될까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이, 이 물음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